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유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 양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고 이렇게 베델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집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곳, 장소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단을 쌓아라, 단을 쌓다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또 이방 신상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본문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늘 생각하셔야 돼요. 모델. 복음의 모델이죠. 복음 모델은 늘 현장보다는 메시지가 돼야 되죠. 메시지와 현장이 열려야 됩니다. 되어지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나 왜 예수 왜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만 정리되면 돼요. 그래서 늘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나한테 뭐 주셨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그러면서 교회는 왜 오지? 예배는 왜 드리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죠? 어느 한 분야를 10년 하면요 도가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년 지나도 답이 안 되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들은 소리라. 이게요 오늘 이제 이 야곱과 같이 이 마음판이 안 새겨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 육신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 못해요. 근데 신자는 위기 올수록 문제 해결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냐 하나님을 떠났냐. 영이 죽었다는 말은 길을 잃었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길을 잃은 거예요. 그걸 두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저주를 주죠. 자자손손 저주를 줘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조종하냐? 사단입니다. 이게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와 상관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하는 모든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을 하면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다.
근데 이 문제를 완전 십자가에서 해답을 줬어요. 예수 믿는 거는 믿는 순간부터 답을 딱 주고 답을 가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답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다.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다. 이게 늘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갓난쟁이부터 10년만 너의 주인은 예수야. 넌 예수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너는 예수 때문에 복받고 살 거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절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안 지은 죄, 모든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요, 자손들에게 저주 고리를 끊어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하는 흑암, 어둠의 세계 완전 이겼습니다. 이긴 권세, 사단을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늘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해답이고, 이걸 두고 유모사님은 근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인생 캠프. 내 인생 캠프가 뭐냐면 나는 예수 때문에 답이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이유를 안다. 나는 교회 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안다. 내가 성경 봐야 될 이유를 안다. 돈 벌어야 될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왜 돈 버냐?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 돈을 주가면서 전도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는데 나보고 내부터 자유한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연계를 아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계속 해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결론입니다. 인생 결론이 어디서 나야 되냐? 그리스도인, 난 예수 믿어. 난 예수님 누군지 알아. 이것부터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리 안 되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구름이 달가다시 계속 캐셔마크예요. 그래 되면 어떠겠냐? 자녀가 또 그래 됩니다. 자녀가요, 희미한 눈빛을 하면요, 희미한 눈빛으로 큰다니까. 자녀가 우리 엄마는 예수 믿어. 우리 아빠는 예수 믿어. 그러면요, 아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체질이 돼요. 말을 제대로 해주면 돼요. 너 주인 예수야. 엄마 아빠의 자녀지만 너는 예수 자녀야. 그러면서 저주, 허강. 이게 완전 우리 이게 사상이 돼요. 무엇을 사상을 줘야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너 한 손에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분명 안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돈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사상이에요. 복음이 사상이에요. 근데 정말요, 이제 우리 때는 갑니다. 우리 밑에 자녀들 때에는요, 그 후손들이 복음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명문가문 돼야 돼요. 명문가문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높이는 거예요.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셨습니다. 올해는 모든 치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인간의 지정의가 바뀌는 것은 복음할 때. 난 예수 알아. 그때부터 내 지적인 거, 내 감정적인 거, 내 행동적인 거, 이 모든 것이 예수께 변화되는 거야. 이따가 왕상에서 지금 솔로몬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모든 자가 말로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갱신 안 해서. 갱신이 뭔 줄 압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갱신입니다. 치유가 뭔지 압니까? 계속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나의 주인으로.
주님,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주인으로 자정하시옵소서.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주해서 내부터 자유해야 돼요. 일에 묶이면 평생 죽을 곱이죠. 예수가 좋아지면요, 자유합니다. 사단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도 없이 정말 복음이 내 것이면은 기도는 그냥 근간에 더더욱 목사님 기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기도는 뭔 줄 알아? 복음을 누리는 거야. 달라하지 마. 내가 다 줬어. 달라하지 마라.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가슴 저미도록 누리라.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누리는 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누리면 돼요? 기도를. 하나님 나 길 찾아서 좋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서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난 크리스찬이에요. 그 소리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하나님 아실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내놔라는 거예요. 제발 내놔라 하지만 그건 저 불신자가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여호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우리는 주바락입니다. 해바락이 아니고 주바락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지금 맞아.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야. 이러면 딱 뭐가 바뀌느냐? 그럼 생각이 바뀝니다. 복음에 유익한 생각. 훌륭한 생각, 올바른 생각은요. 복음이 내 것이 된 만큼 빨리 턴합니다.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생각은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죠. 생각. 우리가 사람을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면요, 평생 그게 생각에서 안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은 절대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결론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 깨달아.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두고 목사님은요, 아예 이런 말을 합니다. 난 가진 자.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실제 기도에서 확신 있는 만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핵심에는 이런 말을 하셔요. 어제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산다. 날씨도 따뜻하고 하는데 토요일 우리 지금 금요 예배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밤에 주일을 위해서 기도팀을 대대적으로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도 이래 오시고 기도 자유스럽게 하고 가시거든요. 물론 새벽에도 뭐 오실 분들은 오시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악령 충만 안 되려면은 들은 소리가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뗄 수 없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납니다. 미국이라도.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살면요. 우편함 딱 보고요. 한국 언어 김, 정, 이 뭐 이래 나오면요. 무조건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 당신은 주인을 찾았습니까? 당신은 자유합니까? 당신은 성공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정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인은 제일 먼저 뭐냐? 자기 인생의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전도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답이 나와야 돼요. 난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유목사님 캠프하면서도 제일 자기 인생 캠프가 답이 되라.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뭐냐? 자기 현장입니다. 자기 현장에서 또 답을 가진, 답을 말할 수 있고, 답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한 지역, 거기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두고 또 삐치라고 했습니다. 단어만 바꿨지 그 말은 결국은 늘 복음을 가졌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캠프는요 어쨌든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복음 깨달은 사람 특징 말씀 사모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 특징, 답을 가진 사람 특징 뭐냐? 아, 하나님 난 예수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막 구구절절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나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 와서 뭐 돈벌이 할 겁니까? 여기 와서 사람 만나러 옵니까? 천만에. 그냥 눈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잡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작정한 은혜 주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이게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태영아에서 오늘 그랬어요. 우리 이제 외국인 아이들도 좀 맡기고 하는데 그 엄마들도 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그 태영아 엄마들 보고 그래서 한 명만 저리로 가서 저 외국인 엄마한테 너 아이한테 오늘 교회 데리고 오면서 교회는 왜 가는 줄 알아? 하고 말했냐고 물어봐. 그럼 할 말 없으면 가르쳐줘.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 인생에 답난 거, 내 움직이는 모든 것의 답,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게 복음기도 전도.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것이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강단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그렇죠? 나의 배들로 올라가라. 이러죠. 쉽게 말하면 야곱에 대해서죠. 하여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성화, 예수 믿고 성화되는 부분, 쉽게 말하면 갱신하고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메시아 사상으로 늘 위기감은 생기면 우리 그 다민족 그 중에 한 명이 아래 목요일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참 시대가 너무 악해요. 남자는 3번째 결혼이고 여자는 2번째 결혼입니다. 여자가 둘째 아이를 지금 놓으러 간 사이에 이 사람의 큰딸 16살짜리를 그 남편이 강간을 한 거예요. 그것도 차에서. 경찰에 잡혔어요. 그 자리 현장에서 들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는 완전 지금 애기 놓은 기쁨이 아니고 죽을 상이에요. 근데 제가 뭐랬는지 알았습니까? 그 목사 딸입니다. 그 애기 낳은 사람이. 그래서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은 정말 더 이상 한계 위기를 이길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들어가요. 너무 교만하고 폐역하고 강팍한 게 인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지만 끊임없이 갱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야곱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는 괜찮다,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이미 남편은 이제 들어갔어요. 뭐 같이 살겠습니까? 끝나지만 아이 데리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하면 된다. 우리 인생 위기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철떡같이 믿었던 그 남편이에요. 그 딸을 갖다가 그 애기 놓는 시간에 그렇게 이 사람은요 완전 죽겠다고 날린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한 거야.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갱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야곱의 약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모든 우리의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이렇게 제일 태중에서 싸우죠. 태중의 싸움과 제시 그리고 삶 자체가 갈등이에요.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래도 축복을 받아요. 어려울 때마다 그 아버지 이삭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보냐? 연약한 그대로입니다. 못난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갖고 옷 잘 입고 돌아가려 하지 말고 지금 마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의 고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볼 수 있냐면은 베들로 올라가자 그러면 베들로 가자 합니다. 우리 한 개인이 또 하나님 만남의 장소랄까 그런 하나님 만남에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건 복음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못날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도 당신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성공케 하십니다. 이거 가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것이 은혜다.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가 늘 갱신하고 변화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내일 베들로 가자. 오늘 사단에게 잡혀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늘 순간순간 우리가 어디에 갱신하냐? 복음으로 갱신해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부모의 기도. 지금 서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에서 정말 사람이 언제 참 기분이 좋냐?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 기분이 나쁠 때가 언제냐? 자녀가 잘 됐을 때. 자녀가 어쨌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했을 때. 이게 부모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대요. 다른 어떤 기쁨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부모를 제대로 할 때, 자녀가 부모할 때, 그죠? 그 부모를 소개할 수 있을 때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자녀가 너무너무 자기 아닌 방향으로 갈 때. 근데요, 절대 바뀝니다. 부모 기도는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 아이 큰애가 32살이면요, 걔 33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그러면서 그럼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부모가 영적인 기도를 해라 그랬습니다. 영적 기도라는 말은 이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잘못 빠지게 해요. 좋은 친구를 못 만나고 이렇게 스승도 못 만나고 이렇게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사단에게 복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닫게 하는 사단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그거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가문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이 자녀가 예수를 안 믿구나. 우리 또 부모가 이 선조들이 이상하게 교회만 다니니까 또 자녀가 교회만 다니구나. 교회 다니는 거하고 복음 깨닫는 거는 또 이 안에서도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죠? 네. 사단이 자꾸 복음만 못 깨닫게 하는 이런 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라 그 기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고 성공하면요, 성공 그거 무너져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뭐 어쨌든지 이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또 보면은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 이기는 거는 복음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기죠? 그분만이 길이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해방자이고 그분만이 사단 이겼어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놀랍더군요. 사단 충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복음 이것만 축복이 안 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냐. 이게 대수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음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도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미국 왔을 때 세탁소를 보고요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세탁소를 해도 구멍가게를 해도 큰 강대국을 한번 와서 보고 구멍가게를 하든지 세탁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벌써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거 하나만 설치해도 그 지역에 세탁소 다 장악하겠던데, 미래기도. 우리 아이들을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키워야 돼. 하나님, 세계에 필요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뭘 하면은 한 파트에 세계적인 복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메시지가요, 참 세계적인 게 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말고, 전도 알고, 기도한다. 이 사람은 세계의 사람입니다. 전도가 안다는 말은 선교입니다. 그게 이 모세가 그냥 결국은 애굽을 복음하죠.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간단한 거지만 좀 영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고 있냐? 부모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부모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 걱정하고 지금 무너진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주님은 시간표 따라
우리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왕상입니다. 열왕기상이죠. 솔로몬과 왕들입니다. 솔로몬과 많은 왕들인데 잘 한번 보시면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는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 장면이 왕상 1장 30절입니다. 원래는 솔로몬이 왕 될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첩의 자녀고, 그리고 뭐 세 번째가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원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왕이 되는데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정말 비싼 대가 십자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자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고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헛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이 왕이 되는 것과 더불어 참 이 솔로몬이 잘한 겁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리죠. 이걸 가지고 뭐 1000번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원 의미는 잘 아셔야 됩니다. 1000번제는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지금 1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이 대상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역대상 29장 21절 보시면 1000마리를 한목의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이렇게 순수했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오늘 야곱처럼 갱신하지 못해요. 갱신이라는 말은 근본, 기초입니다. 뭐죠? 메시아 사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메시아 사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장 1절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의다가 이때는 정락 결혼이죠. 이 왕이 너무 성공했으니까 막 그냥 예물 겸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이방 결혼을 왜 막느냐? 이방 결혼은 어디서부터 있죠? 창세기 6장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사. 이게 뭐 여러분 이방 여인 때문에 문제가 이방 신입니다. 이방 신을 이 여인들이 섬기는 것을 나중에 솔로몬이 섬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 나옵니다. 4절에 이방 신. 솔로몬이 뭐라냐? 여기다 다른 신을 섬겨. 다른 신을 섬기고 9장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을 보면요, 참 인생의 역사는 그렇구나 이게 나옵니다. 절대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지 된 사람도 없고 되어진 사람이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요. 이때 대적자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전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근원적으로 여기서 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훈련을 하느냐? 예수 사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자손에게 예수 사상을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솔로몬이 상반구는 화려했지만 하반구는 다 무너지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갱신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은 자꾸 복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 갱신되지 못한 부분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잘 나간 바르게 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사이클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께 바라보고 그렇게 갱신하는 사람을 쓰지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갱신이 뭐냐? 아까 갱신은 이겁니다.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또 한 가지 다른 왕들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때 이제 끝입니다. 솔로몬의 밑에 아들들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파멸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에는 기본적으로 왕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많은 왕들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모든 사람들도 처음 다 범죄하면은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저주 속에 있죠. 그죠? 범죄하면은 어디로 빠져드느냐? 전부 다 재앙입니다. 제일 저항이 뭐죠? 말씀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우습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었지만은 이따가 구원의 길 하면 여러분 구원의 길 가지고 복음이 딱 정리돼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나와서 외워서 하고 이러는데 저 오늘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구원의 길에서 복음에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정리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정리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어떤 직분이냐, 장로냐, 집사냐, 평신도냐, 성경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냐, 나는 기술 엔지니어냐, 아니면 내가 그냥 공무원이냐, 성경 속에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대로만 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강단에서 말씀 가지고 늘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미래 방향이 딱 나오는 거야. 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마쳐야 되겠다. 복음 정리됐죠. 인생 자기 하는 일 정리됐죠. 직분 정리되죠. 그리고 강단이 정리되면요, 일주일 잘 살아가면 평생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무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짓고 남유다 이 망하는 것을 조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이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을 자원제도를 하고 그냥 일반 백성을 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 백성을 해요. 여러분 그 목회자는 미국 오니까 제일 문제가 목회자들이 이 신분 문제 때문에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아이고야,
이런 제일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선지자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자원하게 하고 아무 백성을 세워서 야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제일 강한 게 우상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선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됐다가도 그것도 여러분 죽을 일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로 복음에 답이 안 나면요, 이는요 남의 영혼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무너지는 요소가 이거고, 그나마 이 영적 분위기가 남유다가, 그래서 남유다가 중요하게 자기 몫을 하고 결국은 남유다가 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는 갱신하는데 근본으로 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근본 돌아가는 길이 뭐냐?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사님 나오셔서 구원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자기 이름하고 인사를 하고 매너 있게, 마이크는 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밑에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매너로 그렇게 구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영수 권사입니다. 구원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 때 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오면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불신자의 상태가 있는데, 첫째,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고아가 되어버렸고, 신부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미신에 빠져서 귀신을 섬기게 하고, 또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고 우리를 속이게 했고, 모든 사람들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돼서 물질이 되는 일이라면 무서운 죄악까지도 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결과 따라오는 게 정신 문제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의사들이 알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까 눌리며 우울증에 빠져 결국은 죽어버리는 사람들까지 있고 또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증세가 육신의 문제로 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신경성으로 인한 병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다 보니까 암으로 발병하게 되고 시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옥같이 살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인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나 자신으로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이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지면서 영적 대물림으로 내려가서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 이 죄인으로 우리가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은 이름이라는 구원자의 뜻이 있고 그리스도는 권세를 가지신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고 죄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키셨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마귀 손에서 승리케 해주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거는 문제요, 이것은 해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여기 신분인데 네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셨고 위험 가운데 처할 때 어려울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 같은 누림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증거가 일어나며 이걸 나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우리를 전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매주 이렇게 커피하고 물을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다락방을 하거나 사람 만나면 복음을 확인하시라고. 여기다가 자꾸 섞어서 희미하게 하시지 말라고요. 복음 말하고 강단 말하고 구원의 길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한 1년쯤 깔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한번 보시면 원래 인간 다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잃어버렸어요. 비참한 저주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회복하신 것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도 이것만 기도하시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냐? 길 찾아서 감사합니다. 해방받아서 성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신 7가지 축복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 가지고 평생 전도하면 됩니다. 세계의 문화는 여기입니다. 세계의 문화가 사단 문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문제 다 가지고 사람 살리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하님의 웬 사랑인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남에게 소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길 열어주시고 사단 이길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되 내가 나를 봐도 크리스찬이구나 인정되게 하옵소서. 강단이 선포되어졌던 베들로 올라가자 주님께 돌아가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갱신 자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솔로몬과 같이 전반 인생이 화려하고 후반부가 몰락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 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일꾼들로 사역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